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가만히 뵈니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나가면서 그 사울,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서 사울 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고 다음 왕의 세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어떻게 왕으로 세워지고 또 다윗이 세워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이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때의 시작을 이제 다윗 때의 왕으로 세워지면서 그 수많은 역경과 과정 속에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24장의 내용인 것이죠. 다윗은 현재 계속해서 이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뭐 사무엘을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 선지자도 만나기도 하고 또 적군들도 만나고 심지어는 사울이 보낸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여러 도망자의 과정을 거치면서 단순히 그냥 환난과 기근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자라가게 하심이 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기대어 산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도 이런 선한 계획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장면 중에 오늘은 조금 특별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사울이 다윗을 쫓는 과정 속에서 이제 굴에서 사울과 다윗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오늘 천천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의 어떤 분란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을 쫓던 것을 멈추고 다시 이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어떤 전투를 위해서 전장에 나갔었습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말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제 블레셋을 쫓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고 또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또 블레셋하고 또 이렇게 전쟁 가운데 또 추격하고 서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지쳐 있겠어요. 사울도 그렇고 같이 따랐던 병사들도 지쳐 있을 터인데 돌아온 뒤에 어떻게 하죠?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보고를 하죠. 다윗이 그 전에 쫓던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 자신도 몰락해가는 것을 어쩌면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새롭게 세워질 왕에 대해서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런 여론에서도 다윗에게 기우는 모습들, 그런 속에서 다윗을 얼마나 또 추격하고 죽이려 했습니까? 그런데 또 보고가 오는 거예요. 전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어떤 사람의 보고로 인하여서 이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2절을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다시 읽을까요? 2절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사울이 이제 3천 명이나 되는 병사를 또 거느리고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은 이제 300명에서 600명 정도의 좀 그나마 이제 혼자 도망 다니다가 조금 사람들이 붙었어요. 근데 뭐 다윗 한 명 잡으러 가는데 3천 명이나 되는 병사를 이끌고 사울이 갑니다. 이게 권력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어디로 가죠? 들염소 바위로 갑니다. 이 굴이 있는 곳인데요. 이 광야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보고를 하는데 이 지역은 그 주변에 뭐 절벽이나 또 이렇게 바위들 그리고 굴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나가면 이 사해 바다가 있죠. 그래서 그 사해 바다는 염분이 굉장히 높아서 사람 몸이 뜰 정도로, 그래서 그런 어떤 물의 지형과 또 절벽의 지형 또 굴도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사울은 사람들과 함께 그 굴로 갑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이 굴은 여러 형태가 있는데요. 천연 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인공적으로 이제 파서 만든 굴이 있습니다.
이제 인공굴은 사람들이 피신하기 위해 만든 건데 대체적으로는 이 목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양을 치는 업을 많이 하니까 양을 치다가 양을 한 번 치면 뭐 동네에서 치는 게 아니라 이게 쭉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을 양을 풀을 먹이고 돌아오곤 하는데 양을 치러 갈 때 뭐 비가 오거나 뭐 일기가 좋지 않을 때 이제 그 인공굴을 만들어서 거기서 거하고 유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굴들의 형태가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다윗도 피하여 있는 거죠. 이제 이 굴의 의미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당시에는 이 무덤을 이제 굴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큰 바위를 굴려서 무덤을 막죠. 예수님도 그 굴에서 장사되었었죠. 그래서 그런 굴 속에서 어찌 보면 다윗의 인생을 말하는 것 같은 어둠과 죽음 가운데 언제 위협을 당해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이 사람들과 이 굴에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뭐 300명의 사람들과 다 같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굴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다윗이 몇 사람과 굴에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병력을 이끌고 2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그 들염소 바위, 그 굴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쫓다가 와서 바로 다윗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쫓다가 왔기 때문에 굉장히 전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좀 쉼도 필요하고 좀 병사들을 생각해서라도 좀 텀을 두고 가도 될 법하지만 그 보고를 듣자마자 사울 왕은 바로 다윗을 잡으러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뿐만 아니라 그 전에 계속해서 집착적으로 다윗을 쫓아가는 상황과 역경과 심지어는 뭐 사람들의 여건을 고려하지도 않고 무언가에 홀려서 가는 것. 그러니까 사울은 뭔가 지금 자신의 뭐 어떤 의지보다도 뭔가에 더 흔들리고 휘둘려서 날 끌고 가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울의 정신적 상태는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죠. 작은 일에 분노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뭔가 강하게 붙들려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육적인 집착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도 모르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뭔가의 육에 이끌려가는 모습을 보죠. 마치 직장에 내가 능동적으로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월화수목금 직장에 끌려가듯이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뭔가 내 육적인 만족과 뭔가의 다른 것에 이끌려가는 것처럼 오늘 사울도 자신을 끌고 가는 어떤 어둠에 눌려서 어떤 불안과 초조함 속에 다윗을 쫓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울이 어떤 계획성과 마음보다도 육적으로 끌고 가는 불안의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사울의 왕국과 다윗의 왕국이 이 성경적으로 극명한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뉘게 됩니다. 사울은 육적이고 세상적인 흐름들, 그리고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왕국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기대어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사울이 몰락함에도 불구하고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몰락해 감에도 불구하고 그 눈에 보이는 세력을 의지하는 것.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드리고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나에게 더 힘이 되어줄 것 같은 것에 의지하는 모습들, 어떤 이중적인 모습 속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굴에 숨어서 도망자의 신세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사울 왕국에서 들어가 배불리 먹고 조금 더 편한 생활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굴에 들어가서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의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런 불안 가운데에 뭐 블레셋에서 전장 가운데 돌아온 것 의식하지 않고 바로 이 다윗을 쫓아갑니다. 그때 이 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3절 장면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절 3절입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과 이 사람들이 이 굴 속에서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사울이 마침 그 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정말 누가 드라마처럼 짜놓은 상황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죠. 진짜 이런 일이? 하면서 이게 갑작스러운 일을 발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짜놓은 것처럼. 오늘 장면이 3절 장면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쫓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굴에 있는 줄 알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좀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사울이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뒤를 보러 들어갔다.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이제 옷을 벗고, 그러니까 발을 가리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발을 가렸다, 다리를 가렸다라는 것과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게 왜 비슷하게 쓰여질 수 있을까요? 이제 원문에 보면 이 사울이 뒤를 보러 갔다라는 것은 좀 대낮부터 죄송한데 이 용변을 보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생리현상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쫓으러 가는데 이제 대낮에 죄송합니다. 용변을 보러 가는 거예요. 큰일, 큰일. 뒤를 보러 들어갔는데 영어성 번역 성경에 보면 이제 발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의 옷들은 이제 이렇게 원피스처럼 통으로 된 옷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으면 다리가 완전히 가려지는 거죠.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뒤를 보러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굴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안 그래도 사울이 다윗을 이제 쫓으러 가는데 굴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딱 그 굴에, 다윗이 있는 굴에 사울이 급해서 볼일을 보러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굴이 어두우니까 뭐 굴에 들어가서 이제 피신해 있는데 굴 초입 부분에 있겠습니까? 굴 깊이 들어가 있겠죠, 당연히 다윗과 사람들은. 근데 이제 사울이 초입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이제 다윗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랬을 때 다윗과 사람들은 그 굴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사울이 데려온 사람들은 3천 명이고 또 그 외에도 사울의 병력의 권력은 다른 강대국들 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300명, 많아봐야 600명, 그리고 또 굴 안에 있는 사람은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혼자 도망 다닐 때는 언제나 이렇게 혼자 많이 도망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과 함께 있고 다윗을 돕는 자들은 조금 사울과 함께하는 자들과 달랐습니다. 다윗이 위험할 때에 완전히 고꾸라지지 않는 것은 그를 돕는 자들이 몇 명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3천 명이나 거느리며 으스대며 왔지만 제대로 돕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돕는 자들은 항상 기도의 동역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돕는 그 기도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이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들, 한 사람이지만 나의 신앙을 도울 수 있는 자들, 나의 신앙 가운데 공유할 수 있는 자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다윗도 비록 사울의 이 눈에 보이는 그런 거대한 세력과 권력 가운데에서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지만 그에게는 기도로 돕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삶을 공유할 수 있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접하지만 이 영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신앙인들의 감사한 영역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대화 많이 해보셨죠? 영적으로 공유되는 것, 또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공유적인 것에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권력 가운데 보고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들을 따르는 3천 명의 병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돕는 기도하는 자들, 영적으로 함께하는 자들, 그들 가운데 다윗이 비록 도망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죽게 하지 않는, 건져내시고 또 살게 하시고 또 대피할 곳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가정의 복음의 열매가 아직 맺어지지 않아서 혼자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믿음의 가문, 뭐 몇 대째 믿음의 가문이다.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하니까 혼자 그래도 믿음을 지켜가는 게 개인의 구원이 중요하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가정 그리고 가문도 무시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문화와 흐름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문화가 되고, 문화가 정착해서 그의 신앙의 성숙이 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큰 동력이 됩니까? 근데 이제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보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고, 나를 도와줄, 진정으로 지지해 줄 사람을 찾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어떤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교육부 기도를 인도하면서 보니까 교육부의 선생님들, 가정 또 여자 집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대부분 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자녀의 구원, 그리고 남편의 구원, 친척의 구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혼자 신앙생활을 가정에서 하는 것은 믿음의 개척자입니다.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으로 시작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역경과 어려움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신의 이 믿음의 개척을 통하여서 갈고 닦는 것을 통하여서 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 힘들지만 누구보다 복된 가정의 시작을 맡겨놓은 것이죠. 다윗이 그러합니다. 다윗이 혼자 도망자의 신세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가문의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것은 알겠는데, 가정에서 나를 통해서 믿음이 시작되어서 뭔가 열매를 맺을 것은 알겠는데 상황은 여의치 않은 겁니다. 힘든 겁니다. 늘 도망자 같고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롭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고 사망 가운데 두지 않고 도망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붙이시고 선지자를 붙이시고 알려줄 자를 붙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고 동역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어떤 그런 계획적인 욕심도 있었어요. 이런 사역 해봐야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비전도 받고, 어떤 이런 용감한 마음 속에서 사역을 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하고 싶은 것들, 해야 되는 것들 열심히 해가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가만 보니까 옆에 계속 붙어있던 사람들, 청년들, 집사님들, 스쳐 지나갔던 그런 사람들의 동력이 없었으면, 할 수 불가능했겠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저도 맨날이 은혜스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루하루 매일 은혜스럽겠습니까? 때로는 매너리즘에도 빠지고 뭐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뭐 사실 신앙엔 슬럼프는 없습니다. 근데 뭐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위로의 말을 건넬 때, 나도 내가 어떻게 위로받아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감사이자 우리 신앙의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항상 일을 하시죠.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일하시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다윗은 그러니까 누가 붙여지든 간에 일단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이제 사울은 완전 반대죠. 사울은 이제 자신에게 집중하여서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대책을 마련하는 일도.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관점 속에서 먼저 일단 아버지께,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는 태도. 그 식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는 무엇입니까? 내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는 맡김의 태도이죠. 이런 가운데 이제 3절로 돌아서 우리가 이제 이 사울이 뒤를 보러 이 굴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과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사울을 보게 되죠. 그때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인데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건대 이제 사울이 안 그래도 두려워서 있는데 사울 혼자 굴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제 당신의 왕국의 차례가 됐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세워질 때가 됐습니다. 기회 아닙니까? 사울은 전혀 모르고 있으니 뒤에서 우리가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윗 당신의 손에 넘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날이 지금입니다. 가서 사울을 죽입시다 라고 권하는 것이죠. 기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을 죽이나요? 그러지 않죠. 사울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겉 옷자락만 가만히 베어냅니다. 그러니까 옷자락만 베어내는 거예요. 사실 좀 인간적인 생각에 좀 이 말씀을 읽다가 사울이 좀 수치스럽지 않나 용변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옷을 잘라가지고, 물론 사울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수치스럽진 않죠. 알았다면 굉장히 좀 수치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 옷을 뱄어요. 근데 옷을 왜 뱄을까? 여기서 이제 옷을 뱄다라는 벤다라는 것은 cut off, 그러니까 할례 받을 때에 이 남성의 표피를 베는 이 할례 의식을 행할 때에 벤다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죽고 주님으로만 살겠다는 할례 아닙니까? 그 의미로 죽음을 상징하는 이 뱀을 이 그 사울의 겉 옷자락을 뱀을 통하여서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사울 너를 죽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를 이제 죽이고 사울의 대가 끝나고 나의 왕국으로 넘어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옷을 베는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권이 맡겨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실 이 벤다라는 것은 사울에게 행해야 될 행위입니다. 사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윗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며 자신은 옷만 뺍니다. 표현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내가 직접 다 하는 거, 내가 돈 버는 것 같고 내가 사람 관계 다 하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실제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 여러분의 신앙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해요? 자유의지로 삶의 표현들만 하는 거예요. 실제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인식 가운데에 나의 모든 문제와 근심을 주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처럼 말입니다. 이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26장에도 나와요. 24장의 이 흐름이요, 26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이 만나서 이 다윗이 사위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죽이지 않는 장면.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1절에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마 앞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지금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또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뭐만 갖고 오죠? 창과 물병만 가져옵니다. 창은 이제 죽일 수 있는 무기죠. 근데 그것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창을 가져왔다는 것은 너의 목숨은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자신은 선하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신앙인으로서 과정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과정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설정한 목적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의 과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새 거리 전도를 해요. 토요일 2시에 합니다. 유년부 1층에 모여서 기도하고 출발해요. 오셔야겠죠?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요새 센트럴 파크로 나가서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일은 선합니다. 그렇죠?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한 선한 전도가 선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기만 하면 되나요? 과정이 어쨌든 내가 전도하는 거니까 조금 강하게 말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때로는 좀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도 쓰면서 편법도 쓰면서 좀 불법하더라도 전도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우리의 과정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 앞에가 아니라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니까 신앙인의 태도니까라는 이유로 그런 명분으로 얼마나 많은 과정 속에서 불법한 일을 저지릅니까?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죠. 성도로서 하는 일이니까 이거는 신앙의 일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사회적인 법이나 사회 질서나 공동체의 분위기나 덕을 세우는 일에도 탁월해야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그래야 사실 복음 전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어떤 폭력적인 거, 무력적인 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방법도 많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폭력과 무력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언어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쉽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일은 많이 없죠. 뉴스에 많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물리적 폭력도 마찬가지지만 이 언어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 폭력 역시도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 아닌 것이죠. 때로는 이렇게 분기탱천해서 소리도 지르고 이것이 옳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거는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어디 성경에 물리적인 방법, 폭력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룬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면서 찬양했을 뿐입니다. 다윗도 이제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 수많은 시간을 지나면서 그 방법을 언뜻 보기 시작하는 거죠. 폭력과 무력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나는 그저 옷자락을 베어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할 뿐, 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폭력과 무력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훈련받고 광야의 길을 걷고 이런 훈련을 통하여서 다윗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사울을 버리시고 이웃인 다윗을 세울 것을 예견한 것처럼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 가운데에 사울의 옷이 찢어집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찢어짐과 같이 사울에서 이웃인 자 다윗에게 왕권이 옮겨질 것이라고 예견을 하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다윗이 옷을 자르죠. 그래서 이제는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갈 것을 말해주죠. 한번 오늘 본문에서 6절을 읽어볼까요? 6절을 읽어봅시다. 그 다음 절 6절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위에는 기름 부음 받은 내 주, 다 사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는 볼 뿐이다 라는 거죠. 다윗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성숙해진 거죠. 근데 이러한 상황들을 지금 사울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7절 시작.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제 뒤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다윗과 사람들이 이런 쟁론을 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굳게 말씀을 지키고 또
또 사울의 옷을 베고. 근데 7절에 사울은 전혀 모르고 그냥 일어나. 왜 일어나죠? 용변을 봤으니까 일어나야겠죠. 일어나서 굴에서 나갑니다. 뒤에서 뭔 일이 벌어진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울이요, 일어나는 일, 죄인지도 모르는, 이 죄 짓는 자들은요 죄인지도 잘 사실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는 영적인 사람, 그리고 세상의 법 가운데 육적으로 이끌려가는 사람, 이 사울은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들이 일어나도 잘 눈치를 못 챕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한 자들은요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모르는 자는 그냥 일상이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그냥 회사 가고 또 집에 와서 쉬고 다시 밥 먹고 또 회사 가고. 근데 이 영적인 사람들은 일상은 똑같지만 그 가운데 일상의 비범함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울은 볼일 보고 일어나 가는 거예요. 똑같은 장면이고 똑같은 일인데 전혀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8절입니다. 8절 성경책을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제 자신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 드린다는 것의 절정의 표현입니다. 8절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아예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사울 그림자만 봐도 피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사울 뒤에 가고 옷도 베고 나가는 거 보고 아예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에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이게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는 점점 담대해지는 거예요. 원수가 내 앞에 와도, 그렇죠? 3,000명의 병력이 와도 딱 뭐라고요? 부르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을 인식하는 선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돌아봅니다. 사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제 막 용변 보고 일어나서 나왔는데 갑자기 자신이 원수 생각한 다윗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내 주 왕이여 엎드려 절을 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 자기의 원수고 몰락해가는 왕이라 할지라도 정중하게 절을 합니다. 자신의 사울 입장에선 자신의 원수가 앞에 등장했죠. 사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때 저는 성경이 싫진 않았지만 밀려오는 수치심 뭐 있지 않았을까요?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 절입니다. 9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꿇 엎드려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아니 왜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한다는 사람들의 보고를 그렇게 철석같이 믿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제가 언제 사울 왕을 죽이려 했습니까? 사울 왕국을 위하여서 내가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렇죠? 사울 왕을 위해서 충성하고 순종했는데 왜 그런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좀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하고. 근데 어찌 보면 다윗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이제 보고 들리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인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듣게 되지 않습니까? 원래 이게 사람의 관계도 가까워지면 잘 들립니다. 아, 이 사람 이거를 원하는 거구나. 아,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자꾸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말해주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의 오해되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팩트가 아닌 말에 자꾸 왜 휘둘리십니까? 신앙인의 매력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 것에 있어서 왜 복된 소리를 듣지 않고 잘못된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외치는 거죠. 여러분, 듣는 것에 있어서 분별하여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죄 짓는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저한테 예전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왔는데, 전사님 믿는 사람도 술 담배 해도 돼요? 요새는 뭐 술 정도는 담배 오케이 알겠어요. 술 정도는 좀 요새 맥주 한 잔 괜찮은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런 질문의 의도는 두 가지입니다. 진짜 이 성경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성경적인 이유를 찾는 거예요. 조금 타협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조금 더 이 성경적으로 허락되는 면모가 없습니까? 그 의미가 뭐예요? 자신이 듣고 싶은 걸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싶은 걸 골라 듣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을 내가 듣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무엇이 들려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이 여기서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이 하와에게 뱀이 들어가 말할 때 듣고 싶은 거를 들려주는 거예요, 뱀이.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막 손을 대지도 말라고 했다 막 그러고. 그러니까 말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그렇죠? 사울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수정시켜 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잘 보고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 볼 수 있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어.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자리를 피하시고 봐야 할 것을 보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히 청년의 때 말이죠. 수많은 문화와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무슨 말이 여러분에게 들리십니까? 우리의 감각은 늘 하나님께서 원하는 소리를 먼저 듣고 살아가야 합니다. 잘 들어야 뭐 할 수 있죠?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상담을 잘하고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일단 뭘 잘하죠? 잘 듣습니다. 제가 좀 부족한 건데, 저도 이제 투머치 토커여서 자꾸 이제 듣기보다 말하는 걸 자꾸 앞서요. 많이 훈련됐습니다. 그래도 먼저 저도 대화해 보니까 들어야 말이 잘 되더라고요. 저도 전엔 몰랐어요. 막 말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좋은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들어야 내 안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말하거나 사람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자칫 영을 시들게 하거나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고 있는 다윗은 이제 듣고 보는 것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다릅니다. 사울에게 말하는 게 벌써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 좀 긴데 한번 10절 읽읍시다. 10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탁월하게 말해. 말 참 잘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11절도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왕은 나를 해하려 할지라도 나는 해하지 않는다. 억울해도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기다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억울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억울한 소리도 많이 듣습니까? 그거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해결하려면 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그렇죠?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얘기와 오해는요, 이 어느 공동체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죠? 사람은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저러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렇게 행동하니까 저런 사람이야. 사람은 보이는 것에 말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억울함이나 오해도 많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내막이나 그 사람의 인생이나 그 사람의 마음 속내는 고려하지 않고 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진실은 시간이 말해준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안에 오해들도 많습니다.
드러나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역시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결국 진실과 하나님의 방법들은 드러나집니다. 너무 급하거나 너무 내 뜻대로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일을 그리쳤어, 누구 때문에 안 됐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아니어도 언젠간 드러날 일은 하나님의 때에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사람들은요, 또 이 시간이 가면 또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엔 오해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사람들은 드러나죠. 하나님의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믿고 주 앞에 온전히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렇죠? 내 뜻대로 복수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상처 주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한번 상처받으면요, 이 상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 의견을 좀 더하자면, 저도 받은 상처들이요, 시간이 지나서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큰 은혜로 덮일 뿐이지 상처는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제 겪은 것처럼 떠오르지 않습니까? 상처는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큰 은혜 때문에 덮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영혼이 다칠까 맘상할까 진심으로 그를 타인을 위해서 늘 생각하고 듣고 말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이 죽일 수 있는 상황 앞에 여러분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으면 주마등처럼 지나갈 거예요. 이 자식이 나를 그렇게 추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이런 일들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안 되겠습니다. 이게 찔리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의 훈련은 헛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 주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보인 대로 말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누가 맘상했다면, 누가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여러분, 쉽게 그에게 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현대사회가 미안한 걸 미안해하지 않고 고마운 걸 고맙다고 말하지 않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미안해하시고 또 고마워하십니까? 신앙인 안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훈련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주권을 맡기고 사울을 해하지 않죠. 그것을 이제 이 사울에게 다 밝히는 거예요.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 억울함이 다 해소되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렇죠? 내 억울함이, 내 오해가 다 안 풀리면 또 어때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나도 누구에게 그런 일 많이 몰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풀려질 그 수많은 일들을 생각할 때 또 좀 안 밝혀지면 또 어떻습니까? 해결이 안 되면 또 뭐가 그렇게 억울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는데, 그리고 다시 오실 때 모든 근심을 갚아주리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인간적 억울함과 오해에 뭘 그렇게 분할 게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아가면서 자신이 조금 소갈이 할지라도 사람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서 완벽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것만 읽고 마치죠.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읽읍시다. 오늘 본문 16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다윗의 얘기를 듣고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하죠? 소리 높여 웁니다. 이제 후회를 하는 장면이죠. 그 다음 17절을 읽어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17절 같이 읽을까요? 성경책 보고 읽읍시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 사울이 깨닫게 되죠. 야, 다윗이 이 말한 것과는 다르게 참 나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보고 들은 것과 다르구나.
근데 사울의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 사실은 후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6장에서도 보듯이 26장에 가면 또 다윗을 죽이려고 병력을 모아요. 사울은 거의 정신병자입니다. 이러고 나서 또 이제 누구 보고 듣고 또 이제 3,000명 모아서 또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26장에서 읽었죠? 또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갈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신앙인으로서 서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는 수준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윗처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주권을 의지하여서 당장은 굴에 피하는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말씀 의지하여서 가만히 사울의 옷만 베는 여러분의 신앙이 이러한 담대함과 인내함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